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한 백성들을 주님 오늘도 생명으로 평안으로 천국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돌아가실 주님을 믿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주의 한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주함과 때로는 근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있습니다. 속히 인도하시사 오늘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채워주소서.
지금 오셔서 오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찬송하고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가지고는 씻을 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명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 오늘도 그 공의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송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민족들이 불탈 것이며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을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탐욕과 하나님 비진리와 하나님 불법이 성행하며 또한 그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때에 나타날 징조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반드시 주님 오실 그날에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내가 내게 새 영을 부어주고 우리 바다를 덮음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나이다. 오늘도 세상의 불법과 거짓과 탐욕에 휩싸여 살기를 원치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자들이 모였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일불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마음은 원이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고열의 공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양손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주님으로 하나님의 날짜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예수로 나는 우리를 어둡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 두려움에 서로 바뀌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치료받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를 얻는 분들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지난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잡고 주옵소서. 마음에 염려는 있는 자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그 일에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말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 오늘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기반을 들어갑니다. 주의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히 축하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저는 삶을 이상한 진정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하루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주춤하다가 또 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괜히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도 말씀드리지만 흑암이 깊음에 있고 언제나 그래요. 이 세상은 언제든지 흑암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준비도 하지 않았는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들 속에서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천국잔치. 자, 한번 따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천국 계명, 천국의 계명. 아마 오늘 이게 첫 번째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시간. 천국 복음 중에 첫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한번 다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천국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은 마귀의 나라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성령으로 이기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나라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그 본능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누가 이겨요?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이건 마치 무슨 싸움이냐면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우리 4층에 불을 켜라 그랬는데 펑 터져가지고 오늘은 올라가지 마세요. 전기가. 어둠이 있다가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빛이 확 환해지면 어둠은 어디 가요? 조금 있다가 가요? 바로 가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나라는 그냥 번쩍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비싼 티켓을 주고 권투 시합을 보러 갔어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권투 시합을 보러 갔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티켓 값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비싸면 몇백만 원씩. 제일 앞자리에 가서 막 권투 시합을 하는 거예요. 15라운드 옛날에.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땡 하고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3초 만에 끝나버렸어요.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깝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꼭 그래서 여러분 티켓 주고 그 구경 갔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 나라하고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 그래서 여러분 축사해보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막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한번 붙자고 막 달려들어요. 제발 좀 나 좀 쫓아내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쫓아내지 말라고 그래요. 싸움이 안 돼요. 네? 예수만 얘기하지 말래. 예수 피만 얘기하지 말래. 그리고 그래도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러면 이미 떠나갔어요. 이미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귀신을 쫓아봤어요, 여러분. 귀신 한번 쫓아보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금요일날 왜 안 오는겨? 금요일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지금 10번째 얘기하는데, 예수의 이름, 따라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뭐 그냥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 안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 이거 있어요,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 이름을 사용해도 별로 뭐 나타난 것도 없었대요. 오늘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잘 알았어요. 나는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안 나타날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는 사용할 마음도 없을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요, 사용할 마음도 생겨요. 없으니까. 실제로는 없으니까 사용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마귀의 나라를 이겨야 돼. 빛처럼 그냥 이겨버려야 되는데, 때로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맨날 마귀한테 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삼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삼성의 이 기업 하나가요 아프리카 나라 전체보다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삼성을 지금 경영하고 있잖아요. 삼성을 지금 운행하면서 돌아간다는 건 몇십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몇십만 명이 그렇게 다 먹고 살고 이 삼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거의 뭐 먹여 살린다고 봐야죠. 근데 왜 난리야, 삼성을 못 따르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삼성을 나보고 운영하라 그러면은 삼성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고요? 너무 빨리 얘기해요. 그래도 한 3개월 간. 여러분, 제가 만약 삼성을 오늘부터 내가 맡아서 경영을 하면요. 미안한 얘기만 3개월도 못 가요. 여러분, 삼성이 삼성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지금 삼성의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 사장이죠, 사장. 이사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주주들, 이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주하고 경영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삼성이라는 회사, 이 덩치 큰 이 회사, 이 기업을 가지는 거하고, 실제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윤을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서 경영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진작에 조그만 회사 같은 거 말고, 그런 소유한 사람이 거의 다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진작에 여러분,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 소유자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를 따로 수업을, CEO라고 해요, CEO. 따라서 CEO. 전문 경영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문 경영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는 아닌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론과 실무를 완전히 경비해서, 막 20년 경력, 거기 CEO 엄청 많습니다. 삼성의 CEO가 엄청 많아요. 그 계열의 CEO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유자는 아닌데, 굉장한 연봉을 받고 경영을 합니다. 마치 자기 회사처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굴러가지도 않아요.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초인류 기업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들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은 소유주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네?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지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경영자는 누굴까요? 여러분을 경영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삼성은 소유자가 따로 있고 경영자가 따로 있어요. 경영자는 소유주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삼성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소유자가요, 사장이 경영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돼, 안 돼? 네?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경영자가 알아서 하게 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간섭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경영자가, 그래서 CEO가 하나 딱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절대로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지켜주면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절대로,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가 대단한 것도 마귀의 능력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한 것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이 되시고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나는 소유자도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 소유자라 그러면 좀 간섭을 해도 씨라도 맥힐 텐데, 소유자라도 이렇게 간섭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것도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값주고 샀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옛날에 노예를 값주고 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핏값을 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옥 안 가게 피로 값주고 사신 것만 해도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다 빨리 감사하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그분이 또 당연히 경영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데 여러분 잘 못해도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잘해도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근데 잘 하셔야 안 하셔요? 근데 왜 안 맡겨?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어. 소유자도 아니지, 능력도 없지, 경영할 능력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멸망을 부도난 기업, 맞아요. 부도난 기업이야 우리는. 맞아 안 맞아요? 완전히 폐가 망신한 기업이야. 휴지 조각 돼버렸어. 휴지 조각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살려보려고 핏값을 주고 샀대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샀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망한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근데 맡겨야 안 맡겨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맡길 게요가 아니면 맡겨야지. 아멘. 왜 안 돼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왜 안 돼? 안 맡겼어. 안 맡겼어. 내가 간섭해서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이 하나님이 CEO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CEO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누가 맡겨야 돼? 누가 경영하셔야 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고, 제일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주님이 다 아셔요. 근데 다 알기만 하면 돼요? 맡겨야 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임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인한 거예요. 나는 적어도 소유는 말할 거 없고 나는 이제부터 내 나라는 기업, 내 가정의 기업, 내 자녀의 기업, 내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기업을, 인생의 경영을 누구한테 맡기겠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사인을 하셨나 본데 하나님이 잘 가르쳐 줬거든요. 너의 인생의 모든 사업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사인할 때 성령이 오셔요. 물론 중간에 틀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간섭을 하더라도 꼭 깨닫게 하십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영권,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때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첫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의 주권과 그의 공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운영해 갔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늘만 경영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왕하시고, 내가 이 땅은, 내 사업장은, 내 자녀는 내가 더 잘하라. 응? 내 몸은 내가 더 잘하고, 내 인생은 내가 더 잘하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여 하면서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 주여 디도서 1장 16절에 입으로는 나를 주여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 몸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게 불법이에요. 왜? 불법은 뭐예요? 불법이라는 건 죄잖아요, 죄. 하나님께 사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의 경영권을 주께 맡깁니다고 사인했단 말이에요. 사인해놓고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소유주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보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마귀 이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교만한 자. 뭐가 교만한지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경영을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더 똑똑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앞에 자기를 앞장서 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겸손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께 복종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마귀를 내준다. 그럼 마귀를 내준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옆에 인사한테 겸손합시다. 겸손은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자꾸 간섭하는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도 알긴 하시죠. 시편 23편에도 말은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르시니 그가 나를 푸른 수당으로 쉴만합니까? 근데 가끔 보면 양의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해요. 그게 문제야,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되게 하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간,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상해잖아. 그래서 이상할 때가 많아, 안 많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응? 막 길도 없는 데로 막 홍해를 막 건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 어떻게 막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냐? 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뭐 먹고 살라고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살으라고 나보고 거기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성공한 사람은 뭐냐면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본론 넘어가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나사로처럼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예수님대로 순종하다가 이 땅에서 망한 자 중에 망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판가름 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요. 다시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과 육신의 정력과 죄를 이기는 것이 자체가 이미 성공. 죄를 이겼는데 감옥 갔어요. 그래도 성공에 실패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겼는데 큰 돈의 손해를 보고 명예의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아멘 해야지. 성공이죠. 육신의 정력을 피했고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믿으시면 아멘. 성공과 형통과 이김의 기준이 달라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땅에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텅텅거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여러분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사는 거 근데 그것을 마치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시냐고 여전히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죠? 아멘. 통장에 자꾸 올라가야 이게 성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는 이게 뭔가 근데 진짜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품이 새로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안데 이게 진짜 남는 장사인데 이게 진짜 영원한 나의 소유인데 이거는 값어치를 안 두는 거예요. 안 만져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 백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도 여러분들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고 왜 이거 안 주고 저거 안 주고 없는 것도 막 달라고 그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에 비유해서 아무도 그를 써주지도 않은 사람이 능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주인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일을 하라고 한 데나리오만 한 사람의 피 싸시고 한 사람의 영혼값이에요. 거기서 한 데나리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히 안 갑니다. 나를 누가 써줄 사람이 없다니까 포도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만한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면 저도 아멘. 한 데나리온 이거 세상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다고 근데 처음에는 혼자서 일하면은 그 은혜가 늘 감사할 텐데 그 뒤에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 뒤에 사람이 오는데 나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도 똑같이 한 데나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내가 일한 값의 어떤 값어치로 한 데나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을 정도 활동 일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10,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어.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봐도 여러분 감옥에서 영원히 살다가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천국 가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실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은 했는데 또 막상 가면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 하면서 늘 감사합시다.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마귀를 이기는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면, 여러분,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경영권을, 그래서 주님의 왕의 실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왕의 실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은 이제 아담 얘기하고,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종류하고 하나만 볼 건데, 최초의 교회가 뭐냐면, 따라서 에덴 교회. 그건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이거 볼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제일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리고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쉽게 알아듣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볼 텐데, 따라서 아브라함 교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부토치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은 교회예요. 교회를 보내면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강대한 나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거 다음 주에. 그리고 모세, 따라서 광야교회는 모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교회를 주셨죠. 거기서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법을 지켜라. 근데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가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마치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주러 오셨다고. 그런데 마치 이제는 이때까지는 다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진 것처럼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안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법은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적이 없어. 이때는 있었던 법이, 아브라함에게까지도 있었던 법이, 모세에게도 줬던 그 하나님의 광야의 법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없어지느냐?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법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윤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무슨 그건 나라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있어. 왜? 그대로 옮겨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됐다, 완성이.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천국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거예요. 응? 아멘. 절대로 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오늘 서론이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 따라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예, 이게 야고보서 몇 장이냐? 1장 25절. 따라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만 더 따라해보세요. 네,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게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이제 이거를 배울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뭘 배운다? 에덴 교회를 배운다. 제일 중요해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 원리를, 창세기 2장을 넘어가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보면 또 새로워요.
창세기 2장 최초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쉽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는 이걸 보면 돼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9절 시작. 찾았죠?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이 창설했대요. 에덴 동산은 뭐다? 교회다. 따라서 교회다. 교회. 자,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있으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성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성도는 성도인데 무슨 성도? 성령 받은 성도가 있어야 돼.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 임했죠?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거기다 뭘 넣었다고요?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이때가 죄 짓기 전이니까 물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죄 짓기 이전이니까 물 세례는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됐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덴 교회가 세워진 이거 천국이 아니라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들어봐요? 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먹고 살아라 그러지 않고 법을 주셨어요. 뭘 줘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난 나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선악관을 만들어가지고 죽겠냐? 그게 아니고 법이에요. 이건 법. 따라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뭘 먹어야 돼? 동산인데 교회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딱 한 가지 거기다가 선악과가 있어요. 네, 선악과는 딱 하나예요. 거기다가는 생명나무 몰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뭘 먹어라? 뭘 택하라? 생명과를 택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라. 이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 근데 여러분 근데 왜 여기 생명을 택하면 어떻게 되고 성령? 거기는 없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고 성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사망이죠. 사망을 선택하는 거겠죠. 생명을 선택하면 정령? 살리라겠지.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거고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선악과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자고 달려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해요. 자기도 지금 여기 교회에 없는 사람들도 다 세상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옳은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안 살아요? 다 살아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자기 기준, 육신의 생각에 있을 때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그런 대로 해요? 옳은 대로 해요? 옳은 대로. 선악을 선택한다. 이 선을 선택한다. 그래서 선악과예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 깐에는 선하다고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뭐다?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해야 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에덴이니까 참 좋겠다. 우리도 에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이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되지. 생명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도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그 전에 10절부터 14절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꼬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꼬셔야지. 시작. 10절부터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이렇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그 영혼 안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네 강의 축복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선택하지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런데 한 가지 너는 꼭 뭐 해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시작.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아멘. 뭘 지켜요? 내가 아담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지금으로 말하는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죄라는 건 뭐예요? 선악을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빛으로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지를 않아 보여.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내 악이 더 눈이 밝아져.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생명을 먹고 계속 깨어 있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옳아 보여요. 내 의견 따위는 이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이 땅에서 돈이나 벌어볼까? 이 땅에서 땅의 것에 조금.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일에는 이거는 환하게 여러분 배설물 같은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선택을 하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 경작하고 내 마음을 옥토받도록 경작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느 순간 한 번이 아니에요. 점점점 내가 옳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맞아 안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사소한 거 빼고. 다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가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작하지 않아. 지키지 않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요. 예? 누가 보면 11장 32절부터 36절에도 그래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고린도서 15장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더라. 오늘 이번에 여러분 표가 나는 날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고 죽으라니까 어디 여러분 진짜 패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지혜가 더 똑똑하고 내 능력이 더 내 영적인 이론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더
똑똑해서 그게 내가 사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날마다 죽기를 바랬어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게 전도가 바뀌어요. 주도권이 바뀐다니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기도 안 하고도 깨어 기도 안 하고도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아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깨어서 기도했어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주여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내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고 생명을 선택하는 건 다른 거예요. 벌써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거기 줄쳐요. 임의로 먹. 그러니까 임의로 먹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뭐하라? 선택하라. 거다가 신명기 30장 15절.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신명기 30장 1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생명과 이 말대로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뭘 선택하라? 자유를 줬으니까 너는 그냥 사망을 선택하라고 준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권리를 사용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줬어요.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잘할 줄로 믿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낭비하면 안 돼요. 내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시간이 24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이면 일주일은 한 시간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자유롭게 줬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베드로후서에 나오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노예처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불편하고 해도 불편하고 여러분 아이들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억압해서 막 때려서 공부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다고 여러분 로봇으로 짓지 않고 여러분 자유를 줬다고 방종하면 돼 안 돼?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오히려 또 방종으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하와가 그냥 죄를 진 게 아니라 경작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벌써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 희미한 증거가 창세기 3장입니다. 넘어가고 시간을 빨리. 벌써 여러분 경작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뱀이 와요. 뱀이. 누가 온다고요? 뱀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 봐라. 방종한다. 기도 안 한다. 벌써 희미해진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요 마귀가 올 생각도 안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내놓는다시 창세기 3장 1절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경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떠보는 거야 마귀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느냐. 그래서 떠봐요. 처음부터 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선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여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뭘 잘못했죠? 먹지도 말라 그랬지만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죠?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만지지 말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했어. 근데 자기가 덧붙였어.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죽을까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써요. 이 구절을 먼저 읽어봐. 여러분 잘 들으셔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만진다라는 말 더한 거예요. 더하면 돼, 안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럴 것이라고 상상하고 추측해서 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가 율법에 지극히 작은 거, 이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율법은 히브리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점을 찍고, 점 찍고 안 찍고가 염승 차이가 나요. 네? 아다르고 어다르자, 우리 한국말도. 그죠? 그래서 점 하나 찍는 것도 내 임의로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너는 누구도 없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 지극히 작은 거라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막 더해요. 만일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왜 나만 읽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대요. 아멘.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뭘 잘못했어요? 더했죠? 뺀 거 있어요, 없어요? 뺀 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시원찮게 하니까 이걸 미혹돼, 큰일 나죠.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또 다 미혹되게 생긴 거예요. 더한 거는 만지지 말라는 더했어요. 뺀 거는 있어요, 없어요? 못 뺐어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알아야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알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알았을까요? 첫째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 따라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 오늘날 교회 잘 들으세요.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준이단.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법을 안 가르쳐요. 심지어는 법을 폐해졌다고 말해요. 제가 이거에 하나님의 울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치는데 법은 안 가르쳐. 오히려 폐해졌다고 말하는 거.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했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의 1.1에도 나는 더하고 빼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법인데. 근데 네가 뭔데 바리새인 네가 목사면 뭔데 네가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요. 만약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떤 느낌이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립니다. 근데 뱀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뱀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뱀처럼 가르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버젓이 있는데도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자기 교단의 교리, 그거 가지고 무슨 교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교매. 그래서 마귀는 가장 강교하다 그러는 거예요.
강교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굉장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고 굉장히 간결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대로.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주 강교하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그 말씀을 더하고 빼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의정과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서 오늘날 이 지경이 됐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는 저거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이 지경이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 죄미다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보라 그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거기에 굴복한 목사들은 다 이제 안 할게요. 동성애죄라고 안 할게요.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러나 나는 절대로 오히려 이것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라고 한 걸 내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다 감옥 가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거죠? 물어봐요. 나올 거냐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확증을 받아야 돼. 지금은 편안하니까 그냥 그때 가봐 이제 알아도 봐봐요. 이 성경을 이렇게 알아도 이제 다 세상이 글로 가요. 세상이 글로 가고 흐름이 글로 가고 교회들이 다 자기 옳은 대로. 그래도 우리는 생명을 그게 좁은 길로 갑니다. 아멘 좀 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똑같아.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절대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절대화를 안 해. 흐리뭉텅하게 가르쳐요. 죽을까 하노라. 딱 맞아. 따라보세요. 죄 지어도 죽을랑 말랑. 물론 회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그렇게 죽을까 말랑 하는 사람한테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지면 죽을 수 있다고 아멘. 그렇게 사력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심령의 통양과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까 말까 그렇게 되는 거지.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 사람이 죄를 끊을 것 같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4절 봐서 올커니 뱀이 신났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뱀이 그 얘기를 어떻게 이 더하고 뺄까 기대가 충만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역시 기도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죽을까 하노라. 됐다. 뱀이 시작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펴요.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죠. 성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 죄들. 그리고 당장에 죽지는 않았잖아. 그죠? 여러분이 물을게요. 여러분이 죄 져도 당장에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벌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딱 끊어진 봐봐요. 죽는다는 게 여러분의 육체만 남는다. 육체만 남는다. 응?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통로가 딱 사라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세상은 멀리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이 죽은 사람은요 특징이 뭐야? 점점 세상이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어디 뭐 돈 되는 데 없는가? 어디 맛있는 데 없는가? 어디 좋은 거 없는가? 점점점 한 번이 아니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뭐 해야 되나? 예전에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막 근데 이제는 죄를 지어도 밥 먹듯이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가치가 더 커 보이고 돈의 가치가 더 커 보이고 권력의 가치가 더 커 보이고
육신의 쾌락이 더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고, 그래 어느 순간에 죄에 딱 장악이 돼요. 눈 빠진 삼손처럼, 예, 바로가 돈 벌러 가자 그러면 돈 벌러 가고, 야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다 빼갖고 세상에 딱 장악돼서 땅에 속한 땅에 속한 자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천국? 죽어봐야 하는 거고,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 이 지경이 됐거든요. 이 지경이 됐거든요. 봐봐요. 4절, 5절 다시 한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야. 이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요. 무슨 눈이 밝아져? 육의 눈이. 육의 눈이 밝아지면 땅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니, 나만 탐스럽기만 한 나무. 벌써 여러분,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까 생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질 않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고 가난했고. 아멘. 이 땅의 것은 남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고난이에요. 비참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네, 영적으로는 더 자족이, 더 평안,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게 여러분 무슨 진짜 세상에 능력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비난되고 후한되고 가난한데도 아무것도 내게 주신 은혜 안에 만족. 진짜 여러분 내 안에 신명이 치우기. 그런데 여러분 벌써 영적으로 딱 흐려지고 영적으로 생명이 딱 끊어지면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안 좋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아 보여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나무를 본 적, 그 선악과를 본 적, 내 생각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이게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이게 더 보암직스럽고, 이게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혜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또 돼요. 돈도 벌려요. 맞아.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 사냐. 이 난리를 해요. 근데 자기만 먹어서 남편도 줬어. 남편도 벌써 희미해진 상태예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오히려 영적인 눈은 흐려질수록 육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와 같이, 여러분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는 자가, 우리는 내 안에서 육의 감각은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고 미련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서만큼은 여러분 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똑똑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무리할게요. 왜 하나님이 이 뱀을 허락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도 이단이 많고 준이단은 더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화하면서 순종하라, 아니면 정령 죽는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마귀가 지금까지 지금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왔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들, 목사들, 수풍나게처럼 여러분 자기가 거짓 선자로 쓰임받는 데서부터 쓰임받을지도 모르는 목사들, 그리고 다 서로건 동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그 모양이라도 성도가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 나와야 돼?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인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아, 내가 30년을 다녀서 이 교회를.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괜찮아. 여러분, 교회는 인격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면 넌 떠나가야 된다네, 여러분. 네 영혼 살아야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를. 그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한 이유는 마귀가 대단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잡아내는 거예요. 너의 욕심이 죄에 끌리게 하고, 삼삼하게 꿀송이처럼 달게 만드는,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게 편해 보이죠? 당장은 유익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에 끌려서 그 거짓 목사가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목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오늘도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할 텐데, 가긴 가는데 하는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그러고 온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한번 떼어볼까? 자기가 변화받으려고는 생각 안 하고, 이 바쁜 와중에 오늘도 와줬으니 그것만 감사하라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삶은 모든 경영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다 핑계대면서. 바쁘긴 개코가 바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일보다 바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 보내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밤에도 부르면 여러분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 보고 갑니다. 목사님이 인격도 거기 따뜻하게 해준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멋지게 생겼대요. 병원이 너무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요. 과자도 준대. 간호원이 이쁘대. 근데 병은 집다 못 고쳐.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요,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간다. 맞아, 안 맞아요? 카페 생기면 또 가요.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해준다고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내가 들어봐. 목사님이 얼마나 인품이신지, 사랑도 많고, 목사님이 젠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는 데 다 해줍니다. 그럼 망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다 망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모세가 왜 여러분 자기 형 누나한테도 여러분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늘 그 내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게 딱 하나예요. 마귀는 절대로 못해요.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는 목사가 타락했어요. 두 번째는 목사는 제대로 말하는데 그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 우리에게 맨날 왜 자유를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자꾸 힘들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 고라와 다단처럼 일어나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편한 길로 가라는 사람들이 무리를 져요. 절대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마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보세요. 사단아, 썩 꺼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생명과를 먹으면 정령 셀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더 크게 정령 죽으리라. 뱀탕을 끓이기 전에 따라야 돼. 뱀탕을 끓이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배고프면 뱀탕을 끓여서 잡아먹기 전에 썩 다 꺼져버려. 그러면은 마귀가 벌써 그 말 할 때 떠나갔어.
빛이 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으로 빼기만 여러분, 남 미워하지 마세요. 급하니까. 급하면 인사하시고, 남을 미워하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음탕한 짓 하지 맙시다.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이 종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받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마음에 손 놓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경영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면서 왜 우리가 마귀한테 지고 우리가 왜 마귀한테 하나님 아버지 속아서 살아가는지를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주님은 나를 소유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경영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실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마귀한테 지지 않도록,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와 특별히 마음에 쓴뿌리 미워하고 음탕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앞에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정죄치 하지 아니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점점 가까워 갈지언정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46장. 네, 546장을 우리 힘차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 힘차게 전하시겠습니다. 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546장 힘차게 박수며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까.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럴수록 세상은 멀어져야 돼. 그 시간에 제가 5번만 볼게요. 경건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 공부가 아니에요. 경건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얽매였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진짜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리. 아직 안 떠난 사람은 안 떠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 너는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야.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차피 떠나야 돼. 안 떠나면 되는 게 없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고 교회는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서 꼭 하나님과 가까워질지언정 절대로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4층은 지금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솔로몬실도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올라가시더라도 전기는 사용은 안 됩니다. 추우니까 웬만하면 올라가지 마시고 보시고 오늘 떡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충북 잔치가 말씀의 잔치 떡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떡국을 이만큼 한 번 가정당 하나씩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떡을 이만큼 해주셔서 양손에 떡을 들고 가셔야 돼요.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양손에는 육신의 할렐루야 그렇게 가지고 가셔서 오후 시간에도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예수님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목에 곧대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정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 정말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원히 쓸 하나님의 나라 확장 저들이 심은 대로 저들이 하나님 영적인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은 여전히 여의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풍성의 길로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인도하실지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작정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